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 안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 다시 악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낙담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기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차 차올랐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긴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년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더욱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행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은 보이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마음 가운데는 점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집중하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런 선택을 했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니까
그냥 신하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 앞에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겁니다. 창을 던져서 맞은 다윗이 벽에 박혀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의 시작은 바로 사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진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할 테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벗겨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100명이랑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100명이랑 싸우다가 네가 죽어라는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100명과 싸우래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죽어라는 의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울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 사람들의 인정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왕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점점 성장하는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을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더욱, 한 번을 쓴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점점 깊어져 갔으면 성경에서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광야길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그 안에서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더욱 커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장수를 두려워했고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또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